주기도문을 하라고 하신 이유와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다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온 세계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에게 꼭 기도를 필요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드러날까?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봤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땅 가운데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는 네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이 수많은 수고와 노력으로서 성공을 이루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한다.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드러나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연구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넘쳐나지 않니?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니?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내 수고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부자, 그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께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비록 그날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자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쓰신 자인데 모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고 바로는 천한 일꾼으로서 악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이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벨론의 왕들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저 암몬 족속도 저 블레셋 지경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대부분이 모두가 다 악한 그리스도 쓰임받은 자들인데 그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을까? 역사의 무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적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가 거의 모든 시대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타락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망령되이 이끌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에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이르는 모든 세대와 현대세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 죽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인물들이 많은가? 왜 저들은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여러분들 종교적 관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 관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세상의 모든 여타 종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목적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타종교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내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자비를 외치고 있는 저 불교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극락을 가기 위해서, 내가 천당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해탈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사업에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타종교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여타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너희는 하지 말고 본받지도 말랍니다. 흉내도 내지 말랍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랍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켜오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해주시고 제발 좀 이것 좀 이루어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해진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발 좀 나 좀 이렇게 좀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좀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능력이 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한번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바뀌었을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런 풀포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놓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을 바라보십시오. 아침 햇살에 여러분 창문을 열고 햇살에 들어오는데 그곳에 여러분 번쩍번쩍 빛을 내는 것은 수많은 먼지들입니다. 그 먼지들도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을 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만물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를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 창설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더라. 여러분들 빗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빗방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면이 여러분들 안개가 자욱하고 그거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곡식과 채소와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간은 하다못해 저 흩어다니고 공중에 흩날리고 있는 저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빛을 받아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무미건조하게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뜻이 아무런 뜻도 없도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보내셨겠냐 하십니다. 내 모습은 지금 초라하고 내 모습이 아니 비참하고 내 모습이 내 부모도 나를 버려버렸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 부모한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지를 모르고 그저 이 사람들의 희 웃고 다니는 인생. 형제들한테 모진 매와 형제로도 모진 멸시를 당하면서도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매를 때리는 줄 알지 못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다니는 그런 모질란 인생이었던 다윗이라는 인생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감, 하나님의 뜻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버림받았어. 그는 세상으로부터 저런 인생이 살아있으면 뭐할까? 차라리 이 땅에 빨리 하직하면 낫지 않겠까? 너 왜 사니?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있던 그 인생이었던 그 어느 누구도 그가 하다못해 한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바보 같은 놈, 그걸 믿고 살다니. 바보 같은 놈 그걸 말하고 살다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입술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나는 믿습니다. 나 좀 제발 좀 이거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변개치 않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시편 75편이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한 가정만 난 책임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를 군대장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군대장관 되자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흘러넘어갑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이었었던 사울왕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암살단에게 쫓기고 2,000명의 군대에게 쫓겨나면서 이것저것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었고 도망갈 데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도 해보고 또 먹고 살 게 없어서 노략질도 해보고 강도짓도 해보고 마적대일도 해봤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실현됨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았으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결과 다윗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추앙받는, 천대까지 만대까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번 왔다가 여러분들 잠시 잠깐 빛을 내고 사라져버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임금이 됩니다.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한 동네에, 우리로 말한다면 저 북녘에 저 여진족과 맞물려 있는 조그마한 동네, 평생 동안 한문 공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서당 한번 가지 못했던 어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형들은 10명이었고 그는 자기 동생과 아버지와 3명의 계모와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와 자기의 동생을 낳다가, 둘을 낳았는데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모들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아버지하고 그는 함께 12명의 형제와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그는 받게 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리라. 아니 너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도 안 되는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하늘에서 세워진 아버지의 계획함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을 못 보는데 그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오늘 하루하루 그저 운명론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년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를 그는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획함을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 그는 죽음의 사지로 몰립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 아버지의 왕이 된다고, 우리 어머니의 왕이 된다고 죽입니다. 그는 생매장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을 시작합니다. 마침 그곳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노예상에 지나가고 있고 노예상 앞에 그는 인신매매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기도를 보십시다. 그 어린 소년의 기도를 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시려고 나를 이곳에서 불러내시는군요. 아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내셔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시키셔서 이곳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는 그 뜻이 땅에 이루어져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되어 성취되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군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믿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까? 제발 좀 나는 한번 해주십시오.
요거 한 번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탕발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러분들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 시간만 차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요셉은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전쟁터로 나간 사이에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눈 딱 감고 그 부인과 하루 종일만 자고 나면 그는 금방석,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고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합리의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나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 그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왕이 명령하는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게는 조금도 좋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노예로 팔려갈 때보다 더 깊은 나락인데요. 왕이 명령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왕은 내 이름도 기억도 못합니다. 왕명이 없이는 여러분 이 감옥에서는 나는 여러분 평생 동안 이곳에서 난 시체가 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골이 여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왕의 감옥입니다. 근데 왕은 나를 이곳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갖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뜻은 여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요셉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의 기도대로다가 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이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 다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거 갖고 널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놓고 너를 비전을 그 자리를 넣어놓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빚어질 자리가 이곳이라고 하면 이곳으로 가는 모양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계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은 내게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는 믿음으로 구하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도 해 주시옵소서 할 것입니까? 바라옵고 원하옵나인데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까? 잘못된 종교의 관행.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뽐좀 한번 내보려고 화려한 언어 구사 능력을,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말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까? 우리 잘못된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맙시다.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술적인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아니 듣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하신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그곳의 기업의 형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이 기업이 내가 인수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늘에도 쫑난다. 나는 이건 인수 못합니다. 저거 인수하다가는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파괴됩니다. 우리 집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기를 날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보고 저 인수하라니요. 저 인수하다가 나 망합니다. 나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거 인수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 말한 대로 너와 함께 했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가네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네 말대로 너는 다 죽으리라. 네 말대로 나는 너에게 시행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여, 부담스럽습니다. 기업을 인수하라니요. 잘못하면 우리 집이 다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걸 인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네가 그 기업에서 젖과 뿌리는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남들보다 갑절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 이성적, 내 논리적, 내 현실적, 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잡고서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그건 포기해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확신하는 믿음 갖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을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도 했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먼지들이 반짝이는 그 반짝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개치 아니하고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성취와 실현되어지는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도 주의 뜻을 따라 기도했고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친히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아버지 앞에 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주술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라 집어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위대한 자손이요, 위대한 가문이요, 위대한 기업이 되는데 반짝이는 하나의 먼지처럼 한 번 빛을 내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먼지 같은 빛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찬란하게 그 빛나는 위대한 가문이요, 위대한 자손들이요, 위대한 기업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6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거짓된 기도가 무엇인가,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인가, 참된 바른 신앙 체계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게 주어진 조건을 갖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저희들 믿음에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에게 맡기신 기업이 자손이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찬란한 빛을 내어 여호와의 일에 모든 계획하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